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오늘은 참 하루가 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것이 엊그제이온데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주여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늘 예배를 집례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드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드리시는지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셔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우면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교회의 오늘 섬김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배 하나를 드리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열심히 돈 벌고 일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거 본분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다 가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난 안 왔을 것 같아요. 위가 더 좋잖아요. 근데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예배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살아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왜 끄집어냈겠어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광야까지 끌고 나가서, 광야 아까 낮에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옥상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육정수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민망해갖고요, 얼굴이 빨개갖고 덥긴 덥죠. 그래서 준비했던 말씀을 3분의 1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예배가 잘 안 되는구나. 예배에 방해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막 공무원 나와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이게 막, 영은 굉장히 예민하세요. 성령은. 그 성령은 예민하셔서 그 예민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막 전파가 타는 것처럼 방해를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편안하냐면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만큼 편안하지 않거든요. 덥죠. 또 좀 불안하죠.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주여,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기도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더 해야지. 저는 회개했어요. 일주일 동안 깨워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더 기도하지 못한 게 표가 나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표가 나요. 균열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더 많이 부탁드리고, 112 기도 때 112 기도하시면서 뒤에 한 자락만 더 해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 자유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멘.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반대말은 굴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굴림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저 아닐까요? 섬기려는 자세는요, 굴림하고 반대인데, 교회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이 난 섬기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주님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면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막 부리고 굴림하고 싶을 때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접받는 거 싫은 사람은 없어요. 깍듯한 예우를 받고 대접받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반대는 굴림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예수님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굴림하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아까 낮에 옥상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야외 예배 드렸지만 이제 그 태풍도 온다고 하고 또 앞에 아파트에서 너무 뻔히 옥상이 보이니까 계속 그 텐트를 며칠 둬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또 괜히 그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우리 주민들인데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거둡시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그 옥상에서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공무원들 와가지고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주에는 지침 다시 한번 받아서 해보시라고 2번 오신 여자분들 2분 공무원들은 참 잘해주시고 가셨어요. 예배 중에 남자분들이 또 한 번 또 오셨죠. 그분들은 좀 완강하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우리 굉장히 조금 온 거였거든요 오늘. 근데 너무 많다고, 거기에 옥상에서 하기에는 많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톡도 있고 공지가 있으니까 다 연락이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느냐 하나님께 기준을 두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별로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왜 혼선이 오느냐, 사람한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행정 명령 기분 되게 나빠요. 감히 교회에 누가 명령을 해요? 우리가 범법자예요? 확진자예요? 어디다 대고 명령이에요? 부탁이라고 해도 참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오셔도 주저주저하고 그렇다고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예배드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돼. 안 맞도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일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날씬하게 보여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조그맣게 나오니까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요 목사님 날씬하게 보여요. 그건 제가 이득 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집중하고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죠. 근데요 결단코 몇 번이죠. 몇 번은 가능해요.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막 자연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영상이 막 와요. 산속에 들어가서 뚝뚝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야,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공산국가에서만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연 속에 들어가서 뚝뚝 떨어져 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하고 교통은 잘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게 빨리 8월 말에 정말 끝나서 잠잠해져야지 더 길어진다면 신앙의 위태로움까지 올 수가 있어요. 갈급하신 분들은 얼마나 갈급하신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몇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장기화된다면 여러분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편하고 좋은데 처음엔 다 그랬대요. 근데 이게 몇 달, 7개월 됐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서 은혜가 메마른 거죠.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중에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집을 와야 돼요. 이 기본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세상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자,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면 방주는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낮의 말씀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노라 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자기는 지금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선교의 길을 가면서 장로님들한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겠어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제가 지금 없어진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얼마나 버틸까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는 괜찮지만 이렇게 비상 시기일 때는 정말 사단에게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영분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오직 지금 여기서도 우리 어디로 가냐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유 거기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가냐고 장로님들이 막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간다. 이게 모두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음 주도 모르고 그 다음 주도 몰라요. 도마도 말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도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그 영화에 나오죠. 코바데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예수 믿어도 모두 그 묻는 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줬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다라면 바다 위에 방주가 있기 때문에 세상법의 잣대로다가 프레임을 씌우려니까 목사님들은 힘들고 성도님들은 왜 그걸 못하냐고 답답해하시고, 그러나 세상에 보는 기준, 여러분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내 발밑에 있는 개미가 내 뜻을 알겠어요? 개미한테 어떻게 내 뜻을 다 전해줘? 내 일생을 어떻게 개미한테 다 말해요? 개미가 포화 상태라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자그마한 머리에 어떻게 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냐고요? 몰라서 그러는 걸.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린 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율동 하나도 저는 못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런 것도요 애기들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둔해갖고 못해요. 자꾸 훈련하면 돼요. 교회를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게 훈련되어야 해요. 훈련되지 않으면 못 버티는 것이에요. 훈련된 사람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여자들 같은 사람한테 전쟁 나면 총을 주겠어요? 예비군이라도 돼야 주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거기다 총을 맡기지. 우리 여자들 우리들한테 무슨 총을 맡기겠어요? 쏠 줄도 모르는데. 훈련은 이렇게 중요해요. 또 훈련은 비상사태 119 구조대가 여기 논현동에도 있어요. 아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 119 찾아갔었는데요. 제가 여기 논현동에 온 뒤로는요, 난 논현동에는 119가 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르죠. 제가 또 못 봤을 때 출동했는지도, 지원을 나갔는지도. 제가 아는 한 여기 학교 앞에 있는 소방서에 엥하면서 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도 소방선 필요해요. 믿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써먹어도 소방선은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들은 그걸 위해서 매일 훈련해. 그렇죠? 불이 안 났잖아요. 논현동에서 근래 불 난 거 있어요? 몇 년 동안? 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어도 불 난 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여기 신도시라 그런지. 그러면 논현동에 있는 소방서가 한 번도 불이 안 났어도 그들은 매일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는 건 비상 때. 지금은 비상이에요. 112 비상 기도 체계, 지금 우리가 112 비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 그동안 훈련 받았다는 증거가 비상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논현동에 여기 어디서 불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갈걸요? 여기 소방서에서 제일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평상시 준비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못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훈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훈련.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해서 사람들 말에 휘둘린다면 전쟁 때 다르고
금융위기 때 다르고, 부동산 투기 때 다르고, 날씨에 따라서 다르고, 매일 달라지고 변동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함없으신 건 하나님인데 언제나 우리가 문제예요.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신앙도 막 바뀌고 믿음도 바뀌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교회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날마다 부흥했대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나이는 어려요. 주의 일은 나이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어린데 바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50여 명의 동역자가 있어요. 근데 디모데나 누가나 실라나 뭐 바나바나 이런 사람은 측근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디모데가 어린 나이인데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는데 바울하고 디모데하고는 성격이 완전 달라요. 여자 성격처럼 온순하고 샌님이에요. 디모데는 모태신앙인데도. 바울은 거침없죠. 거침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안 맞을 것 같은데 둘이 잘 맞아요. 왜 맞느냐? 바울이 오직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디모데도 알아요. 자, 추종을 할 때는요, 그가 옳을 때 추종하죠. 옳을 때. 흔들림이 없이 옳게 가는데 디모데가 보니까 바울이 옳아. 그래서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돕죠. 돕는데 바울을 도와서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약해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돌보는 일을 디모데가 했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바울의 마음에 꼭꼭 맞게, 아까 농담으로 말했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손발이 어떤 때 잘 맞냐면요, 하나가 될 때 잘 맞아요. 저는 체육을 참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키가 크니까. 저 데려가면 져요. 천군백군에서. 그런데 둘이 발에다가 묶고 하나 둘 뛰는 거 있죠. 그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 발 맞춰가지고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면 되더만요. 근데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가려고 또 나 때문에 처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100발백중 넘어집니다. 마음이 앞서면.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자,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른발부터 가자. 오른발. 그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러면 거기에 착착 맞춰서 가면 안 넘어지거든요. 근데 마음은 둘 다 똑같아. 승리하고 싶은 거, 이기고 싶은 거, 그쵸? 둘 다 1등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막 왼발 오른발 엉켜가지고 꼴찌합니다. 마음은 좋은데 꼴찌예요. 교회도 마음은 좋은데 꼴찌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은 좋은데.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 그 어떻게 한 마음이냐? 바울의 뒤를 이어 추종하면서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었던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오직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접수했어요. 이해했어요. 아, 우리 바울 목사님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교회 세우는 거에 목숨 건 사람이야. 그래서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맞은 거예요. 아멘.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죠?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들끼리 안 맞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다 오라 들어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맞대, 딱 맞대.
안방에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딱 맞대요. 저도 예전에 얼떨결에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노동자들, 그때 쌀값 폭등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하늘이 무섭지 않나요? 쌀을 가지고 와서 다 풀었어. 땅바닥에다 버렸어요. 쌀값 싸다고. 그 처음에 차에서 지나가면서 욕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먹는 양식을 저렇게 땅에다 저렇게 버리냐고. 근데 이제 길이 막힌 바람에 할 수 없이 내려갖고 좀 들어봤어. 뭐라고 하나? 맞더만. 그들 말이 맞아요. 품종 개량을 하는데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쌀값 싸지죠. 비료값 비싸죠. 농번기 품값 비싸죠. 안 맞는 거 계산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텔레비전으로 뉴스 보면 뭐예요? 아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하고 농사는 농부가 하고 공부는 학생이 한다. 저도 그런 사고였거든요. 근데 데모하는 현장에 가니까 데모하는 게 이해가 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합리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합리화. 항상 우리는 어느 소속의 한쪽에만 끼우리면 공평치 못해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나를 섬기는 똑같은 목사들이 극과 극으로 대치되어 있어서 의견이 안 맞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막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신사참배 때도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관심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관심도. 무슨 관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만을 위한 관심만 있다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목사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많이 가서 들어보지만 참 힘듭니다. 똑똑하기는 얼마나들 똑똑하세요. 공부 많이 하셔갖고 아무도 못 당합니다. 다 옳아요, 들어보면.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들리는 음성은 어때요? 다 시끄럽다. 무슨 소리냐? 이게 이쪽 주장과 이쪽 주장은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왜? 주님 편에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그거 물어봐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의 관심이 예배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편, 너네 편을 가르는, 이거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파를 만들 뿐이에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전부 예수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파.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구구절절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일일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맞지만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건 올려다 볼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훈련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러면 다 폐일원하고 거기서부터 다 퍼즐을 맞춰 나가야죠. 하나님부터 퍼즐을 맞춰 나가요. 근데 사람에게 놓고 퍼즐을 맞춰가니까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더 힘들고 더 압박이 올지도 몰라요. 오늘 조금 맛보기만 했는데도 저는 오늘 많이 괴로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때보다 2배, 3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몇 주 전까지는요, 우리끼리 이런 말도 했어요. 요양병원에 얼마나 바빴어요. 요양병원 다니느라고. 어르신들 예배 드리러 다니느라고. 진짜 조금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다녔는데, 지금 요양병원 못 간 지가 6개월? 2월 달에 가고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끼리.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상한데 편하네. 편하다. 그랬어, 솔직히.
오늘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몸은 편한지 모르지만 엄청 불편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성도님들 욕먹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나는 주의 종인데 성도님들 편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가 사실 저는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힘드셨겠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교회를 맡기고 떠날 때 그 발이 떨어졌겠는가. 그런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산정형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를 당해도 목사님 잡혀갔는데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아멘. 우리나라에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훈련받지 못한 교회는 어때요? 추풍낙엽입니다. 교회가 무슨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쇼핑센터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안 가면 되지. 교회가 나한테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뭐하러 축복받으려고 가는 거지. 처음엔 출발을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의 정신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생명을 다루는 곳이지, 죄를 다루는 곳이지, 이것이 뭐 물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여기가 무슨 서비스 창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절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마음의 무거움이 자꾸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바울을 잘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도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미쳐있는 곳, 바울이 교회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읽고 디모데가 자기도 교회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발이 척척 맞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디모데가 후임자가 돼요. 왜? 정신이 같으니까. 목사님들이 후임자를 세울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아들이라 세우고 뭐 가족이라 세우고 후배라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계에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정신이에요. 개척하신 목사님의 그 마인드와 그 신앙이 전수될 자 찾는 거예요. 힘들어요. 신식 교육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교단 내에서도 보면 그 전수를 자식이 받아야 되는데 교단 내 다른 분이 받은 경우가 많아요. 정신이 같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 물려주고 뭐 가족이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후임자를 결정할 때는 그거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정신 상태이며 신앙 자세이며 더 나아가선 같은 줄기인가. 같은 줄기 보는 거예요. 디모데는 마음껏 에베소 교회를,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그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나이도 어린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정신이 같아.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으로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같은 내용인데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던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바라다 보면서 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거길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교회를 돌아보니까 어느 부분이 좀 약하다. 자꾸 빼는 사람이 있어. 아유 뭐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데 일하지 말자.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이 딱 보면서 바울이 해야 될 모든 업무와 일들을 어느 부분을 자기가 커버하는 거예요. 왜? 그 돌봄, 약한 부분을 돌보는 걸 모세 혼자 할 수 없어서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디모데가 탁 차고 들어가서 그 약한 부분을 맡아주는 거죠.
자, 이 6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6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우죠. 안수 집사.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말씀 선포하고 교회 치리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분담하죠.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이제 유단 죽었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공동 치리했잖아요. 담임은 베드로고요. 그런데도 성도가 자꾸 늘어나니까 업무가 많아졌겠죠. 업무가 자꾸 많아지니까 스트레스, 더군다나 물질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어요. 미망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구제를 해주는 장면에 있어서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불만. 왜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 구청에서 나와서 검열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무 보탬이 안 되는 일인데, 이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어저께부터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노동을 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그 연약한 교회의 부분을 다 커버해 주면서 마음이 같으니까 교회가 날마다 강건하여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불만이 자꾸 쌓이니까, 교회는 어느 곳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니까 사도들이 이제부터 7명의 집사를 세웠으니까 이 집사님들이 구제의 부분은 맡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의 종들한테 오지 마십시오. 구제 부분은 저분들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나눠주는 일,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 복지의 일들을 7 집사님들이 나누어서 하는데,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결과를 말해주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 집사님들이 그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 목사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고 막 서류를 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이 봉사의 역할을 안수 집사님들이 맡아주고 그 일을 충실히 했어요. 충실히 해주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허물이 있을 땐 덮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었고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구제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보면 달래줬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양을 잘 쳤대요. 어떻게 양을 잘 치느냐? 일단은 벌판으로 나가면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그 양떼를 데리고 가면 100마리를 데리고 갖다 치십시다. 100마리를 거기 풀어놓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놓지 않았대. 이것도 훈련이죠. 제일 먼저 새끼양을 먼저 보낸대요. 그러면 새끼양은 풀이 많으니까 일단은 보드러운 것부터 먹는데요. 보들보들한 풀을 연약한 양이 먼저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늙은 양을 보냈대. 나이 많은 양. 그럼 나이 많은 양은 딱 가면 질긴 걸 못 먹어. 이가 안 좋으니까. 응? 늙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좀 풍성한 거, 그 새끼 양들이 먹고 남은 보들보들하고 좋은 거 있죠? 그걸 다 먹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늙은 양들이 배불러서 비껴나가면 드디어 우리 청년부와 같은 집사님들과 같은 건장한 양들만 남아요. 일꾼 양. 솔직히 일꾼 양 더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이미 쑥대밭이야. 늙은 양이 먹고 갔어요. 어린 양이 먹고 갔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억신 것만 남았어요. 억신 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젊은 양들, 건강한 실한 양들을 보내면요, 쑥대밭이 돼. 뭐 거칠든 뻣뻣하든 다 먹어버려. 먹어도 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목양을 잘하려면 직분자들 중에서 어린 양은 살펴야 돼요. 보드러운 걸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양은 어때요? 늙은 양은 그 다음으로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고 믿음이 이길 만한 사람은 좀 기다리기도 하고 좀 손해도 보고 좀 봉사도 좀 남보다 좀 더 하고. 이거 누가 합니까?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지 병든 말은 아무도 안 타요. 달리고 지금 안 그래도 짐을 실었는데 거기 채찍을 더 가요. 미안하죠. 할 때 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박사학위 공부할 때 물질적으로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이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거 지금같이 온라인이나 있어요. 그때는요 테이프 있죠. 테이프로 와요. 미국에서 그걸 번역을 돈 들여가며 해가면서 테이프로 온 걸로 강의록이라고 하나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다 번역해서 그걸 또 뚜벅뚜벅 다 잘 쳐서 밤을 한 번 앉으면 그거를 번역한 걸 다시 이제 숙제하느라 레포트 하느라고요 7시간 이하엔 별로 일어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눈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돈은 더 문제였어요. 박사학위는 학비도 비싸요. 근데 그때 내가 그 같이 공부하자는 목사님한테 그랬으면 나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지금 형편에 내가 지금 박사학위 공부할 형편이 안 돼요. 다음에 할게. 목사님 몰아칠 때 하는 거예요. 몰아칠 때 하는 길에 해야 쉽죠? 쉬면 못해요. 하시던 길에 하세요. 끊지 마시고 공부하던 길에 하세요. 그 석사 끝나자마자 하니까. 그 저는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한 12년 정도를 진짜 신학 공부만 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몰아칠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달리는 말에게 아유 목사님은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해요. 왜? 하던 길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못했으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공부를 2년 동안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몰아칠 때 좀 힘들어도 버거워도 하는 길에 하는 것도 좋구나. 아기 길리는 애기 엄마들 보세요. 애기 둘, 셋 때리고요. 난 쳐다만 봐도 벌써 지쳐요. 힘들고. 근데 너끈히 해내던 걸요. 업고 지고 밀고 이러고 다녀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쳐다보면 힘들어. 쳐다보면. 근데 그들은 그걸 능히 해요. 왜? 하는 길이니까. 애기 낳고 기르고 하는 길이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하는 사람만 자꾸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 5골을 맡겼는데 5골을 또 맡겨. 하나님이 이만큼 내가 수고했으면 5골을 지켰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야지 물질을 안 주시고 또 5골을 준 또 일을 시켜. 그렇죠? 5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 주잖아요. 내가 5개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경에서는요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은 뺏기고 1달란트라도 뺏기고 있는 사람은 더 주잖아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물도 고이는 곳에 고이고 모이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에게는 다른 역량은 좀 약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만한 담임자의 그 중량이 되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안 본 것 같아. 바울이 딱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미친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 디모데도 그걸 포인트를 딱 캐치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미쳐있는 그 교회에 자기도 미친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 것이죠.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딱 교회를 보면서 약한 데를 보는 거예요. 굴곡이 좀 가라앉은 데는 시험 든 사람은 없는가? 좀 아픈 사람은 없는가? 교회에 좀 신앙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약한 부분을 얼른 파고 들어가갖고 딱 맞춰놓고 또 7 집사님을 세워놨는데 7 집사님들도 훌륭하죠. 이분들도 사도들이 하는 일을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가 됐고 교회에 내가 제일 이런 큰 일을 맡았으니까 같이 좀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맡은 일을 딱 그 분야를 뚝 떼서 구제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을 터치하지 않고 오직 구제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만 전념하여 은사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 자기들의 맡은 직임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역사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더라. 잘 맞아 들어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뿐만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는 조금 변형된 교회의 모습이 나왔어요. 교회 세움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이유와 뭐 원인 이런 걸 많이 연구하죠, 목사님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시키는 걸 뒤로 하고 일시키는 걸 먼저 했어요. 교회가 일만 시켰어요. 무슨 일이요? 교회 오면 일꾼만 찾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꾼이 되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분열이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살던 걸 들어와서도 섞어서 해. 그럼 교회는요, 내가 해온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거 아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뜻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좀 안 맞아도, 내가 해온 방식하고 좀 틀려도 왜 여러분이 입을 다무셔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됐어. 왜요? 일 중심의 사역을 했어. 일.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일에 대해서는 베테랑들이에요. 근데 마음의 훈련이 안 됐어. 신앙 훈련이 안 됐어. 일 훈련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일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섞어서 하는 거예요. 충돌이 당연히 생기죠. 교회는 아무리 내가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우선입니다. 그 아래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훈련시키는 중이고요. 힘들지만 하나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전에도 농담으로 말했죠. 어느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찹쌀떡을 할 거냐 시루떡을 할 거냐로 싸웠대. 웃지요? 있어요. 이게 비본질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찹쌀떡도 괜찮고 시루떡도 괜찮아. 이런들 어떻고 그건 비본질적인 거. 그러나 복음이 위태로운 거, 복음의 타격을 가하는 거는 강력하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이 성분이 달라요. 빛은 드러내야 돼. 소금은 없어져야 돼. 근데 우리더러 소금이 되래. 우리더러 빛이 되래.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 거꾸로 해요. 소금이 되어야 될 때 가서는 빛이 되네. 막 드러내. 그땐 좀 녹아져야 되는데, 자기 자치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빛이 되어야 될 땐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긴 쑥 빠져. 없는 사람처럼.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은 드러낼 때 드러내고 없어질 때 없어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목사라도 더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권위의식 안 돼요. 예수님이 권위의식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섬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섬기는 사람. 다 섬김에 훈련된 분들, 섬김이 습관이 되신 분들. 바울도 예수님처럼 디모데와 디도 등 50여 명의 리더 그룹을 세웠어요. 우리 70명의 리더를 세우자 했는데 바울이 50여 명의 리더를 세웠어요. 일 너무 잘합니다. 훈련시켜 놓으니까 50명이 나가니까 촥촥촥촥 손발이 돼갖고 바울이 없어도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잘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7 집사를 세우듯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죄 있는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ung덩이에 있으면 그대로.
근데 7 집사를 세울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에서 일꾼은 훈련된 자를 세워야 돼. 된 자. 구원은 무작위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를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구원받을 때는 그대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실 때는 준비된 자, 훈련된 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섬김을 다하는 자, 군림하려는 자 말고 내가 말이야 구역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그래서요 장로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그 다음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지만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는 없어요. 종과 횡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횡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신본주의가 먼저입니다. 이게 교회 문 밖만 나가면 바뀌어요. 인문학 시대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섬기는 사역을 맡겨야 돼요.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적시적소에 이 일을 맡겨야 되겠죠. 역할. 사도들은 말씀 전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7 집사들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보면 역할을 시켰는데 7 집사에게 돌봄, 섬김, 구제의 사역을 맡겼죠. 사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직분자들은 구제하고 돌보고 헌신하는 일에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목사는, 주의 종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미사오그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는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을 발굴해내는 일을 주의 종들이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해야 알아주고 말 안 하면 안 알아주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훌륭한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주의 일꾼 가운데서 디모데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곳을 돌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내는 일, 훈련시키는 일, 그렇게 가르치는 일.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1순위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즘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저렇게 합시다. 예. 대형교회 가보세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합니다. 말 안 들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넘쳤는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가 되어서 자꾸 우리의 뭐랄까요? 업그레이드, 신앙의 영적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섬기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자가 누굴까? 게으른 건 악하다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주를 섬기는 자. 사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하래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저 사람 앞에 나가서 오늘 솔로몬 목사님 오늘 찬양이 너무 나 목사님 나 다음 주에 저거 할래요. 그냥 솔로몬 목사님 하게 놔두세요.
목사님, 나 다음 주에는요 소독할래요. 예, 본인들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다른 목사님 복이래.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가 봐요. 음식 잘 하시는 분 많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착하시지 않아요? 착해요. 개성도 강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듬어지면 다이아몬드 같아요. 왜 그러냐? 진짜 원석은 굉장히 좋거든요. 원석은 좋아요. 그 원석을 잘 갈고 닦아서 매끄럽고 아름답게 하는 거는 목사가 잘해야 되겠죠.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발굴하고 가르쳐서, 사도의 가르침. 근데 여러분,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재간이 없어요. 말씀을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안 배우고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신앙에 클 수가 없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섬기는 직임에 충성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의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는 첫 집사 받았을 때 그렇게 기뻤어요. 집사.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공갈을 협박한 분들, 집사 언제 줄 거냐, 당장 내놓으래. 집사를 당장 내놓으래요. 저는 그렇게 공갈 협박해서 받지는 않았고요. 집사 임명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쁘대요. 그러면서 임명장을 붙들고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좀 가져와라. 선생님이 꽃병에 물 좀 갈아줘라. 칠판에 지우개를 한번 지워라. 그거 왜 나만 부른 것 같아? 그거 신나. 그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나만 꼭 집어서 그거 시킨 게, 아니, 나를 먹을 걸 준 게 아니고 일 시켰다니까요. 근데도 선생님이 나를 꼭 집어서 교무실 갔다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집사의 직분을 딱 받고 임명장을 받고, 하나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를 선택해서 뭘 하나 시켜도 기쁘던데 선생님 지금 이름도 기억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너는 집사해라,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게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직분을 귀히 여겨야 그게 영광된 것으로 알아야 영광이 와요. 하찮게 여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이 권사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집사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무지무지 기뻤어요.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거 제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왕에 주신 분이 얼마나 기쁘.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권사로 세웠는데, 아유, 나 이제 권사 안 할래요, 교육장 안 할래요, 나 회장 안 할래요. 안 하는 것까지만 하면은 다행인데 그 다음엔 자기가 임명도 한다? 누구 시키세요? 그때 정말 전 힘들어. 왜 임명까지 해? 임명은 그냥 제가 기도하고 할게요. 듣고 보니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모순을 해. 자기가 못한다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못해요. 말 많아서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누구 시키세요? 그냥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저도 잘난 거 없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시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렇게 감사하대요. 어디 가도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중견이에요. 어디 가도 이렇게 그냥 새까만 후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발장 옆에 앉아. 지금도 언제나 말석에 앉아. 그냥 끌고 가서 강제로 상석에 앉아서 앉을 때가 많지, 언제나 자세가 말석에 앉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앉아요. 새까만 후배들은 그냥 뻐겨요. 그냥 웃음 나죠. 제 자세가 그래요. 내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죄악 가운데 섞여 있지 않은 것만 해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구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데,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그 직분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집사? 그럼 여러분 그까지 집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역기능적인 직분관. 직분이 왜 이렇게 모순된 사람이 있을까? 세 가지. 첫째,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내게 이득이 되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교회 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 역기능적 직분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이기주의예요. 두 번째 패권주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래.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신경질 나. 내가 안건을 내세웠는데 그게 마땅히 하나님 뜻이면 너무 좋죠.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못 견뎌. 패권주의. 자기가 항상 타인들이, 성도들이 자기 의견을 따라와줘야 그나마 해. 잘못된 직분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세속주의. 교회 와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갖다 집어넣어. 교회는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수단과 방법을, 세속적인 방법을, 거룩한 교회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다 갖다 동원해. 똑같아, 세상하고. 세속주의.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역기능적 직분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직분자들의 공통점 세 가지.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 자기 이익이 돼야 열심히 자기 만족으로 일해요. 두 번째, 패권주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견을 내세우면 다 따라와 줘야지, 안 그러면 안 해. 세 번째, 세속주의. 신성한 곳인데, 거룩한 곳인데 항상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 끌어놓고 섞어서 하려고 해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 자루에 담아야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거룩함은 거룩함으로 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직분자들의 직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112 비상기도회 49번째 저녁금식과 함께 김희승 목사 올렸습니다. 김유철 전도사님 11제물 올렸습니다. 최홍숙 권사님 주정금 올렸습니다. 1교구 5구역 구역예물 올렸습니다. 2교구 5구역 구역예물 올렸습니다. 박수미 목사님, 이철지 안수집사님 11제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리고 오늘 저녁 예배를 이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모두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다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반석에 세운 교회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되게 하시고 구구절절히 11조 올리는 가정에 11조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 올리는 가정에 감사가 꼬리를 물게 하시고 구역예배 올리는 가정에 구역에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소원 예물 올리는 또 주정헌금 올리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구절절의 기도 제목들과 가정의 형편과 사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환경과 사업과 품격과 후손과 아버지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